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다 같이여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요, 곤고한 인생과 하나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본인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 엄마가 딸 아이와 함께 유치원에 가서 학예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고 그 유치원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절했던 그 엄마를, 피 흘리는 엄마를 어떤 복면한 사람들이 끌고 오토바이에 태워가면서 마지막 비춰지는 장면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아이가 들고 있었던 봉제 인형만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2023년 10월 7일 1200명의 남성과 여자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200명 이상의 인질을 잡아간 하마스의 테러의 실상을 알리려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 대학가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눠져서 서로 지지하고 막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 또한 찬반 여론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응원하고 어떤 쪽을 동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적국의 침략에 의해서 자위권 발동이나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고 나의 물건을 빼앗고자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방어권인 정당 방위를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들의 권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위권이나 정당 방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까지가 자기 방어고 어디까지가 이 자위권이냐, 이런 논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 종종 나오는 바로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모세오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모세오경보다 200년 정도 이상 앞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동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법이요, 반드시 무조건 복수하라라는 그러한 법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반드시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 복수하려거든 당한 만큼만 복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가 나를 눈 하나 콕 찌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손을 V자로 해가지고 두 개를 콱 찔러줘야지만 속 시원하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이 어떤 의미냐면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 것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이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자기에게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분노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러한 살짝 다치게 한 걸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보복을 못하도록 한 법이 사실은 동해보복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탁 끼어들면은 보복 운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누가 그냥 딱 끼어들면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급한가 보다. 그렇죠. 만약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도 급한데 나 그래도 이렇게 지키고 가는데, 이러신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 여사이신가 보다. 한국에 왜 뭐 이런 운전 막 이렇게 하면 김 여사 이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럽니다. 누가 확 끼어들어오면요 우리 둘째 아들인가 보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면허 딴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요. 다 그냥 내 어머니고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녀석 급한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 운전은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5주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데 1년 동안 다시 한번 이것들을 종종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동안 했던 사사기로 들어와서 사사기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요,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배우고 무엇을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은요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0장부터 12장에는 총 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짧은 장에 총 6명의 사사, 그것은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인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입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은요 소위 말하는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6명은 대사사라고 말하고 6명은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사사는요 3장에 나왔던 삼갈, 그리고 오늘 여기 방금 나왔던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소사사예요. 근데 이들이 다른 것이 소사사가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몰라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용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있는 삼갈이라든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들이 기록된 내용도 딱 한 절 아니면 2절 정도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10장부터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그동안 관형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관형적으로 등장하는데 10장 이후부터는 그 표현이 이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땅에 샬롬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먼저 간단하게 두 소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는요 이사갈 지파의 부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라고 나오지만 이사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사갈이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돌라와 부하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라는 사사는 자기의 아버지가 바로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곤충 벌레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름 이렇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김 무당벌레, 이 딱정벌레 뭐 이렇게 안 짓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 그리고 이 이름을 계속 좋아하고 사용하는 걸 볼 때 학자들은 돌라라는 사사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요,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지금 돌라가 싸운 적이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에서부터 이 돌라를 구원하는 걸까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내분이었겠죠. 얼마 전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흉흉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게 바로 이 돌라라는 사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소사사이기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2절에 보니까 23년이라고 나오고, 이 횟수는요 가장 많은 횟수를 다스린 겁니다. 비록 유명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오래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돌라,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 야일은요,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많은 자녀를 거느린 사사였습니다. 자녀가 30명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가 30명이라는 것은 부인이 결코 한 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막대한 부가 있어서 아들 30명에게 30개의 마을을 각각 하나씩 나눠주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사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들에게 각 성읍을 맡기고 야일이라는 사사는 돌아가면서 순회 사사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라는 지도자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은 결코 사사로서는 옳게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좋겠지만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을은 하봇 야일, 곧 야일의 성읍, 야일의 시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이미 모세의 시대에 므낫세 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일이 바로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야곱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있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또 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이 하봇 야일이라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르고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마을을 또 지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역시도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사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사사들 겨우 한 줄 두 줄 있는 이것을 왜 성경은 굳이 기록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제 교사 부흥회가 있었는데 밤 8시 반 9시까지 그 쉬는 토요일 날 많은 교사들이 나와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소사사와 같은 분들이죠. 또 주차장에서 이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리는 날에 비를 맞으면서 주차봉을 들고 성도님들을 웃는 모습으로 맞이해주는 그 역시도 소사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식당에서, 방송 부스에서, 그리고 제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 어떤 일을 조용히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음에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일과 같은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 입다, 대사사, 이야기가 길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요. 여러분, 반복되는 범죄는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한 게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알면서도 먹고 마시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거 하면 안 좋은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해요.
이제 그만 보고 자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보잖아요, 유튜브. 우리 제자반 이번 주에 모여서 저희 집에서 쫑파티를 했는데 유튜브 보는 얘기 나오다 어떤 집사님이 서로 이제 막 짜증나는 얘기 하는데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졸아서 놓쳐가지고 여기 떨어졌을 때 이거 굉장히 화난다고. 웃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와, 딱 하면 정말 아프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습성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치료를 받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 이런 약점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예배 때 참석했던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교회 작년에서야 우리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안 다니다가 작년에서야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분 신방하고 간증 들어보면 놀라워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평생 피웠던 담배를 그냥 한순간에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는 성도님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의지도 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관건적으로 임해가지고 담배 연기만 맡아도 역하대요. 그래서 그냥 토가 나오고 그래서 못 핀대요. 술도 마찬가지래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시 시작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과 암몬 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의 손에 팔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있는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인데요. 그 세 개의 지파들이 18년 동안 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 억압받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짓밟아 박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두 개의 맷돌 사이에서 비참하게 으깨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맷돌 사이에 들어간 콩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갈리잖아요. 그게 괴롭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엄청 괴로운 일이죠. 18년 동안 그게 얼마나 이 맷돌에 갈리는 괴로움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오늘 요약하면 9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주 곤고한, 아주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요,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시기 동안에는 간주되었으며 정치가들에 의해 똑같이 유용하다고 여겨졌다. 이스라엘은 서로 경쟁적인 신들을 모두 섬겼다. 무엇보다도 하나라도 화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신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며 포용적이고 세련된 말과 생각처럼 보여집니까? 요즘 젊은 대학가들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아주 힙한 거고 이렇게 해야지 세련된 거라고 느끼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경신인 바알신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과 부와 명예를 동시에 섬기면서 서로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거야 하고 배려하는 이것, 마치 선진 시민의 표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교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신이고 얘도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야말로, 상대주의야말로 바로 곤고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다른 신들이 존재해요. 만몬 신으로 불리는 돈.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만몬 신은 강력합니다. 명예의 신, 건강을 추구하는 건강의 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운동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죠. 미, 아름다움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막 성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 자아가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들, 심지어 가족들, 부모님까지도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만몬신이 화나서 나를 떠나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단 동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곤고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맷돌에 갈리듯이 갈림을 당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냥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16절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회개하는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아마도 선지자나 또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야단치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단칠 때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단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버리시면은 상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죄 중에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폭탄 선언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다른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이 11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셔요.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남성 5인조 그룹 G.O.D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들의 정규 3집 앨범 중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안해, 난 내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해.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랩이 시작되죠. 그리고 랩이 딱 되다가 끝나고 나면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우리 김태우 씨가 노래를 읽기 시작합니다. 잘 가. 다시 하겠습니다. 잘 가. 행복해. 잘하시네요.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계속 하다가는 이게 콘서트장으로 변할 것 같아서 노래 실력들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게 저는 이 후렴부분, 잘 가는 겉으로 말하는 말이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가지 마. 행복해. 나 떠나서 행복해 라고 하지만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죠. 뭐예요? 나 잊으면 죽어, 이거예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마음에서 피눈물 뚝뚝 흘리시는 거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하면 마지막에 나머지 4명이 어떻게 해요? 제발 가지 마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제발 내게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요, 피도 눈물도 없는 AI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치 뭔가를 넣으면은 그냥 컴퓨터처럼 딱 답이 나와서 판정하고 재판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너 죄졌어? 죽어. 이러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면, 사랑, 인격, 봉사, 이런 연민의 정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게 우리에게 담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어때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도 하셔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야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근심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성동형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이나 인격이나 생각과 말과 언행에 비추어서 빗대어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방법이 신인동성동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당연히 질투가 따라오는 감정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화된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쿨한 세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학생들 쿨한 생각 우리 서로 다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글로벌한 시대고 쿨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도 나는 사랑해. 그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우리 위아더 월드 아니야? 이런다면은 여러분, 그게 정상적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면 하나님인데 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억압적이고 배타하는 거야? 배척적이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요, 질투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멘. 이 역시도 동일한 표현이죠. 반어법적이고 신인동성적 표현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질투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라는 경고예요. 마지막 오늘 9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는 분이에요?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근심할 수도 없어요. 후회도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우리 동성동형적인 신인 동성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빗대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라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얘네들을 내가 어떡하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근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이 자녀의 고통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이걸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곤고한 인생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곤고한 모든 중독과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와 실수와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곤고할지라도요, 내 실수죠. 우리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사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조건절이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나는 구원하지 않겠다요.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너무나도 곤고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완벽했던 인생이 곤고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면은 그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나는 너의 부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데 어떻게 낳으셨냐면요, 고통으로 낳으셨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혹시 손바닥에 문신하신 분 계십니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너무 아파서 안 해요. 이런 데보다 손바닥은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조각도로 이름을 새기거나 불로 지지거나 타투를 하는 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손바닥에 새겼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을까요?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손만 펴면은 늘 보여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난 곤고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네가 죄 지었을지라도 그냥 와. 괜찮아.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눈물로 네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니? 나는 너가 그러기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를 떠나라. 난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만약 지난 일주일 곤고한 인생이었다면 주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곤고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짓말에 우리는 진심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